목회드린 말씀 가지고 여인열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이제 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원래 오늘 이번 주로 마치려고 했는데 분량이 좀 돼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결론을 맺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낳은 12번째 아들이죠.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12아들을 불러서 유언 겸 마지막 축복으로 기도해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야곱이 12아들에게 기도해준 그대로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한 건 아닙니다. 축복한 아들도 있었고 저주한 아들도 있었는데, 야곱이 축복한 아들은 축복한 대로, 야곱이 저주한 아들은 저주한 대로 그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현이 되더라는 거죠.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을 향해 야곱은 딱 한 줄 기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이 딱 한 줄 기도해 줬는데, 베냐민은 뭐라 그러죠?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죠. 그래, 막내는 어떤 집이나 그렇듯이 좀 버릇이 없이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죠.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길가에서 객사했다 그러죠.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은, 어머니 없이 자란 막내 아들이죠.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요셉에게만 편애한 거죠.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 말고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니까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창세기 49장에 베냐민을 향해 아버지 야곱이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기도해 준 것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 형들과 늘 싸움질을 잘하고 좋아했던, 근데 이 베냐민의 기질이 뭐죠? 싸우는데 한 번 물면 절대 뭐하지 않는 거죠? 놓지 않는 그런 기질의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질대로 베냐민의 후손들 중에는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45,600명이 계수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지파지만 만만치 않은 숫자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하고 이제 세속적인 언어지만 맞짱을 뜨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울 용사 900명을 뽑았는데, 다 왼손잡이 보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 전쟁에 능한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호전적인 데다가 싸움에 능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여서 싸우자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 한번 맞짱 떠보자 이렇게 나갈 정도로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렇게 칭할 정도로 호전적인 지파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호전적 성격 때문에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싸우다가 전쟁을 하다가 그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두 죽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사기 마지막 17장에서 21장은 결론 부분이지만 부록 같은 말씀이죠. 근데 잘 읽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한편의 드라마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주제 중에 가장 재미있는 주제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 재미있죠? 불륜이 정상적인 사랑은 재미없잖아요. 불륜이 섞여 있는 사랑, 드라마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 아버지는 너의 생부가 아니다.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회장 이병철이다. 그러면서 쾅쾅쾅쾅쾅. 드라마가 얼마나 흥미가 있습니까? 근데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을 보면 사랑이 있죠. 한 레위인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불륜이 있죠. 근데 이 첩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민족 간의 전쟁이 터지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때문에 불륜이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민족 안에 큰 내전이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대작 같은 드라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드라마의 결론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주인공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해피엔딩, 주인공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새드 엔딩. 그래서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난리가 나죠.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원래 주인공이 죽어서 새드 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주인공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드라마의 결론을 맺기도 하죠.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죠? 행복한 결론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서글픈 결론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생각할 25절 마지막 절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아름다운 결론도 아니고 어두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밝은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의 위대한 점이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그렇죠. 여러분, 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도덕적으로 흠모할 만하거나 인격적으로 고상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거나 그렇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을 오빠라고 거짓말을 해라. 자신의 목숨 하나 구하기 바쁜 비겁한 모습이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물에 잘 빠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기록해 놓지만 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뭐죠? 돌이킬 줄 안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힘, 그건 돌이킬 줄 아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 어떤 영담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졌으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속해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누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보여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은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 실수와 그 실패를 통해서조차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결국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늘 제목대로 연인 열전인데 여인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600명의 처녀들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어찌 보면 팔려가는 안타까운 600명의 처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400명의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이 등장하죠. 그 400명의 처녀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의 처녀들은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부모가 살육당하고, 동생이 살육당하고, 가족이 살육당하고, 사랑하는 마을 사람 전체가 살육당하는 모습을 직접 뭐 해야 되죠? 봐야 했습니다. 그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내가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고, 가족들이 죽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번도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 처녀 400명을 남겼다 그러는데, 그럼 너 처녀냐? 물어보고 예, 처녀입니다. 그러고 뽑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처녀로 확인받기 위해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방법이 동원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 림몬 바위 틈에 숨어있는 베냐민 남자 600명에게 아내로 어떻게 된 거죠? 넘겨졌습니다. 마치 물건 취급당하듯 사람의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400명의 여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슬프고 비극적이었겠습니까? 이 400명의 여인들,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아픔과 한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들.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림몬 바위 틈에 숨어있는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처녀 400명을 주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뭐를 공부하자? 평화를 공부하게 하였더니 베냐민과 우리 사이에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롭게 되었다. 자신들은 평화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400명의 여인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림몬 바위 틈의 남자들은 몇백 명이죠? 600명인데 길앗 야베스를 진멸시키고 준 처녀는 몇 명이죠? 400명. 몇 명이 부족합니까? 200명이 부족하죠. 200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하나 더 짜냅니다. 근데 방법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보쌈해 가는 거죠. 여인들을 납치해 주자. 스스로 림몬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나머지 200명의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절기가 되면 아마 처녀들이 실로에 나와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춤추며 예배하는 그런 어떤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축제가 있을 때에 베냐민의 남자들이요, 처녀들이 춤출 때 달려들어서 이 처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보쌈에 가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하나씩 처녀를 들쳐업고 너희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데리고 뭐 해라는 거죠? 살아라. 혹시 그 처녀의 가족들이 와서 항의하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주겠다? 막아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실로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아마 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같이 추수감사절을 즐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모여서 춤추며 여호와께 예배할 때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한 처녀씩 들쳐업고 너희가 사는 땅으로 가서 살아라. 나머지 뒷일은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200명의 처녀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죠? 너무 또 충격적인 거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축제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절기 지키기 위해 실로에 왔는데 갑자기 납치당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남자와 살아야 하는 이 아픔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 좋아서 보쌈이지 사실은 뭐 하는 거죠? 납치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한국인 청년들을 납치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납치를 철저히 금했어요.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라고 그러셨죠? 죽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21장 16절 한번 읽어요. 출애굽기 21장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납치한 사람을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죄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서슴없이 이런 일을 결정하고 또 시행하더라는 거죠. 자신들의 헛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길리앗 야베스 주민을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얻었고 또 자신들의 헛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뭐 한 거죠? 짓밟아 버린 거죠. 여호와의 절기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 맹세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00명의 처녀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내가 잘못했구나, 헛된 맹세를 했구나. 그럼 빨리 내 잘못을 뭐 하면 되죠? 인정하면 되죠. 근데 절대 내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만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 하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이 잘못한 걸 인정해버리면 더 내가 추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치지 않는다 속담이 있죠. 그만큼 양반에게는 채통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본래 양반의 채통은 물에 빠져서 개 헤엄을 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중후한 인격과 고매한 학식에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조건이 그런 덕목이 없으니까 자신의 양반임을 과시하기 위해 억지로 짜내는 거죠.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을 치지 않는 거야. 구차한 덕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 왜 이렇게 났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또 회개할 줄도 모르니까 밤낮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봤자 더 악한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많은 성도님들은 회의를 하자 그럽니다. 모여서 결정하자 그래요. 모여서 결정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모여서 결정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까요? 목사님들은 회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가 됐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후 예배인데 안 왔냐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회의하고 있다래. 회의가 아직 안 끝나서 안 오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밤낮 회의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회의하다 보면 삐지는 일이 생기고 회의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나온 결론이 뭐죠? 다 악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의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밤낮 머리를 맞대봤자 결코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폭력 앞에 희생당하는 600명의 여인들의 스토리로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 다음에 성경이 뭐죠?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또 누가 나오죠? 나오미와 롯이라고 하는 또 가련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것도 참 굉장히 놀라운 순서죠. 룻기의 출발점이 뭐죠? 그 땅에 뭐가 있었더라? 기근이 있었더라. 기근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서 기근, 질병, 전쟁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내리신 거죠? 기근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그때 누가 고통당합니까? 나오미와 롯이라는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죠? 남자들이 잡고 있습니다. 실로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만 주셨죠? 남자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누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자들이. 그래 여러분 사사기 룻기를 읽을 때 남자분들이요 좀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기근으로 징계를 내리는데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살아남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롯은 뭐하고 있죠?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나오미는 기쁨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말하라. 쓰다. 내 인생이 너무 심히 괴롭고 텅 빈 인생이다.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말씀입니다. 룻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는 또 한 여인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한나라고 하는 인생의 한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죠?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뭘 낳지 못하죠?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나가 왜 아이를 낳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태를 뭐 하셨기 때문이죠?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하면 사무엘상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네. 한나를 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장의 시대상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죠? 악했다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읽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의 두 아들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심히 그 죄가 뭐했다 그러죠? 악했다 그래요. 그럼 제사장의 집안이 악했으면 그 시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사람같이 울부짖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 열전이죠. 사사기에는 600명의 불쌍한 여인이 등장함으로 끝이 나고 룻기에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불쌍한 여인들이 등장하고 사무엘상에는 또 한나라는 가련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죠? 이 한없이 가련한 여인들을 불러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들을 뭐 하신다라는 거죠? 사용하신다라는. 베냐민 지파에게 팔려가듯 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죠, 사울 왕.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이 누구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인하여 인생이 쓰디쓴 아픔을 겪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왕 다윗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 나오게 하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시죠? 나오미와 룻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넘어가서 한나라는 고통 속에 울부짖는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셨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하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겨 기쁘게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약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을 때 바울의 자랑, 바울의 고백은 뭐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과 고린도후서 12장 5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자 보면 그럼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어디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뭘 자랑한다라는 거죠? 약한 것들. 나는 팔싹둥이 10달도 못 돼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키도 작고 대머리고 말도 어눌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바울의 강한 것,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뭐 하는 거죠?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했더니 생긴 일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약함을 자랑했더니 나에게 뭐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더라는 거죠. 내가 강하다고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떠나는데 내가 약한 것들을 자꾸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나에게 뭐하다라는 거죠?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너희들 10달 만에 태어났지 나는 10달도 못 돼서 태어난 팔싹둥이야. 내가 설교자인데 내가 말이 얼마나 어눌한 줄 아니? 나는 대머리야. 이런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한히 나에게 부어져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없이 약하다고 해서 다 사용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사기는 성령 행전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인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약한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고기 잡던 어부들 너희들 무식하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니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하지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죠? 한나같이 부르짖어야 되죠. 술 취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 짓밟히며 사는 아픈 인생,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지 마음대로 살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죽고 내 악함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